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보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사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안 쓰여져 있었으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이 성찬식은 교회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을 텐데 이 본문 때문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성찬식을 했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주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가 상징이죠. 성전도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공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상징이에요. 빛, 피, 불, 떡, 언약 다 상징이죠. 근데 이런 상징이 왜 쓰였냐면 뭔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말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림도 없는 행동이지만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꼭 학교마다 무슨 독서라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꼭 있었죠. 이런 선생님들은 학년이 바뀌고 처음에 기강을 잡아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는 말을 이렇게 또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웃죠.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이 정색을 탁 내요. 그러면서 웃어? 지금 웃은 놈 누구야? 나와.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팹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수업 시간은 아무도 까불지 않고 아무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반란군을 처단할 때
노예 반란이든 반란군을 처형할 때 쓰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고안해서 만든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이게 숨을 쉬려고 그러면 손이 아파. 또 발에 힘을 주고 그럼 또 발이 아프니까 손에 힘을 주고 이걸 숨 쉴 때마다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게다가 매달려 있으면 누가 오죠? 까마귀들이 옵니다. 와서 눈부터 파먹습니다. 그게 끔찍하죠. 왜 이런 처형을 고안했다고요? 절대로 반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악한 죄악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죠?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보여주려고, 까불지 말라고. 근데 그 장소를, 십자가의 그 장소를 하나님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상징이죠. 이렇게 상징은 백마디 말보다 한 번 반역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닫는 순간 아무도 꿈도 안 꾸는 겁니다. 잘 보이는 데다가. 성경은요, 이런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징이 살면서 자기들의 삶에 녹아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킨 절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를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6월절 행사는 이렇게 해요. 6월절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가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게 핵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일 어른이 기도를 하고서 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쓴 나물과 양고기를 이렇게 삶지 않고 구워서 먹습니다. 왜? 광야에서 식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걸 영원히 기념하라는 겁니다. 큰 상징이죠. 식사가 끝나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때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어떤 말 하냐면, 오늘 밤은 왜 이렇게 다른데요? 오늘 밤은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막내가.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해요. 이 의식을 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언제 하십니까? 내 6월절 만찬을 먹고 먹기를 고대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 민족에겐 꽉 젖어있는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6월절 만찬을 탁 찍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상징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상징이 6월절을 지키라.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죄에서 탈출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우리죠. 우리에게 성찬식을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상징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 상징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6번 나옵니다. 6번. 한두 번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상징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직접 행동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 상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상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걸쳤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소리 내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혹시 민망할 수 있잖아. 사람들 많고. 그럴 때는 속으로라도. 근데 그만큼이나 강력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을 계속해라. 성찬식을 행하면 그 순간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 면전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대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상징적인 의식인데다가 내가 이날을 먹기를 진짜 고대했다 하시면서 우리한테 1500년 동안 이끌고 온 그 유월절 그 의식에서 새롭게 새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한테 주신 상징이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상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친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바로 그 면전에 계신 분한테 내 얘기를 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이잖아. 이 성찬식 할 때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면전에서 모욕을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너 나한테 한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너 나한테 한 말이야? 똑같은 겁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대면하는 것인데 성찬식을 모독하면 예수님이 너 나한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느끼신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큰 집을 가진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겠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식을 잘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아주 적은 음식밖에 가져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개방한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를 해요.
노예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니까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죠. 부자는 많지 않았고. 자, 이게 음식을 각자 준비해 오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빵은 따로 구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예배 중에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처음에 포도주를 나누라 하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식사 후에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걸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초대교회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식사와 성찬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식사와 성찬식을 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이쪽 줄은 부자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갖고 온 식사를 하고 이쪽 줄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온 그 식사와 또 주인이 만들어준 그 식사로 이제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집주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긴 해요. 근데 자기는 원래 부자니까 누구와 식사할 겁니까? 부자들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식사와 성찬 준비를 허접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긴 했는데 내가 부자니까 너희들 먹인다 이걸 과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라는 게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허접한 음식을 내서 도와주는 생색을 내는 것이 그 당시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유행이고 그게 또 관습이었어요. 자기의 권위를 더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가난한 가장이 있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 게다가 부모님까지 계셔서 부모님까지 모시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 순서 중에 늘 식사와 성찬식이 있는데 자기 가족은 가난하니까 늘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하고 그것도 참 마음에 걸리는데 매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성찬식을 하니 거기에는 음식이 허접하고 게다가 부족합니다. 그럼 가난한 가장의 입장에서 아내도 데리고 오고 자식도 데리고 오고 노후 부모님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찬식 예식 중에 먹을 음식이 없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어. 게다가 그 먹는 게 너무 허접해. 그러면 그 가장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고 얼마나 창피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래서 성찬식이 예수님 면전에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모욕을 느끼시는 거예요. 모욕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면전에서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이셨다는 겁니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32절 말씀인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지옥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걸 아시고 차라리 너는 죽어라.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중에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테니 차라리 어떤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지옥 심판을 받을까봐 미리 죽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면 약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11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분명히 징계가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건 보통 징계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그 장소, 예수님을 바로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모욕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가장과 그 가족과 아내와 그 아버지와 노모를 그 창피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예배 중에 이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죄 지으면 예배 드리러 안 옵니까? 우리 죄 지으면 기도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더 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모시고 그 앞에서 친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대에 와가지고, 한참 후대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세례받은 사람들만 먹으라, 또는 뭐 직분 받은 사람들만 먹으라, 또는 이러죠. 직분을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간에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는 사람은 먹지 마라, 이런 식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원래 성경의 뜻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바로 그 면전에서 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별하면 돼요. 나 자신을 분별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구나 하고 그렇게 먹으면서 분별하면 됩니다. 그죠?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시고 예수님께 귓속말 하듯이 이것저것 예수님 앞에 아뢰시면, 그게 은혜 받는 정말 엄청난 수단인데, 그치? 매 예배 시간마다 하고 싶지만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우리 바로 눈앞에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온전하게만 한다면, 그 죄 지은 인간이 죄를 고백하러 나온 걸 예수님이 싫어하시냐?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는데, 죄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순간에 주여 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고백하는 걸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직분이 없으면 못 먹고 세례받지 못하면 못 먹고, 아닙니다.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은혜 꼭 받으시고 성찬식을 온전하게만 하면 그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게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와 긴밀하게 대화하자. 이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